오늘 본문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지금 배경이 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지금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주변 그 가운데 여러 나라들이 있죠. 근데 강대국인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당시 북이스라엘보다 굉장히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전쟁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호전적이어서 주변 나라들을 굉장히 침공을 잘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나라 굉장히 불편한 나라죠. 그런데 이 나라 그 장관 중에 한 명이 나병에 걸렸어요. 이스라엘 같으면 당시에 나병 걸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추방되잖아요. 지역으로 추방이 되고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데, 이 나라는 독특해서 장관직을 해도 무방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문제를 삼지 않았지만 자신을 신분을 유지를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나병이 걸렸으니까 어려움과 고통이 굉장히 컸었을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병이 걸린 아람 나라 장관이 바로 나아만 장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 대한 성경이 좀 프로필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를. 1절에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 몇 가지 이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군대 장관이에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한 국방부 장관 정도의 위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말은 왕에게 총애를 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당시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 나라의 위기에 처했을 때 큰, 요즘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공을 세운 구국공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라로부터 포상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부귀, 영화, 권세, 명예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큰 용사인 사람이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문제가 뭐였냐면 나병이 걸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나병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난치병입니다.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린 형벌이다라고 인식이 되었던 그런 병이었습니다.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런데 얼마나 이 병을 고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해보았겠습니까? 아마도 굉장히 노력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이 병 때문에 굉장히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두려움으로 하루하루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걸 다 얻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에 지경이 이른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놀랍게도 이 북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소식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에 그 자기 시종 중에 한 명, 여자 계집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다 고쳐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엘리사 시대라고 이야기하면 당시에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쭉 이 엘리사가 활동했던 시대의 여정이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9대 왕 여호람부터 예후, 여호아스, 그리고 12대 요하스까지 걸쳐서 무려 50년간 북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나만 장군이 고통 가운데 이 사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에게 가서 호소한 거예요. 내가 얘기를 들으니 북이스라엘에 그런 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좀 가서 친서를 보내서 좀 제가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왕이 어떻게 해요? 친서를 써준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친서를 가지고 또 고쳐주라고 많은 예물과 함께 수행원을 거느리고 엘리사가 있는 곳에 찾아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북빈 자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내용은 그랬겠죠. 그 왕이 보내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총애하는 나아만 장군이 지금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듣자니 귀국에 어려운 병을 잘 고치는 병사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신임한 장관을 보내니 꼭 고쳐서 귀국하도록 해주십시오. 아마 그런 친서였을 겁니다. 이스라엘 왕으로는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도 어때요? 이 병 고치는 병이에요? 못 고치는 병이에요? 고쳐요? 못 고쳐요? 의원이 있어도 못 고쳐요. 못 고치는 병인데 이 싸움 잘하는 나라의 왕이 문에서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니
뭐 하자는 거야? 싸우자는 거잖아. 또 못 고치면 어떻게 해요?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 왕의 생각이 복잡해서 고민스럽고 힘들어서 잠도 못 자고 있는데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왕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를 얘기했냐면 그 사람을 제게 보내십시오. 제가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모든 문제가 세상 사람에게는 굉장히 복잡해요. 돈과 명예와 모든 걸 갖고 있어도 고칠 수 없는 병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왕이 힘을 써서 다른 왕에게 고치라고 압박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 굉장히 복잡한 방법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에게 오니까 엘리사에게는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너무 쉽고 간단한 문제였던 겁니다. 10절을 보니까 이 엘리사가 직접 만나지도 않을 정도의 문제인 거예요. 엘리사가 직접 만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 사환에게 이렇게, 자기가 나가지도 않고 사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히 깨끗해지리라 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고, 그 말을 전달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 왕의 친서를 가지고 지금 엘리사에게 치료받기 위해서 왔다면, 그럼 이 나아만 장군은 태도는 어떠해야 돼요? 당연히 엘리사가 처방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렇게 서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좋은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처방전을 주면 따라야 고쳐지죠. 그렇죠? 내가 내 병원 잘 알아. 그리고 처방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으면 병 고침받을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의사가 어떤 처방을 해준다면 아무리 좋은 의사가 처방해줘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다시 말해서 그 일을 처방과 따르는 순종의 것들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려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엘리사가 고칠 걸 믿고 갔어요. 그러면 말하는 걸 믿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치 못해.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오게 되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하고 쉬워집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해요. 사람들의 처방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절차가 복잡하지만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나 처방은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방법도 너무 쉽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삶은 굉장히 단순하고 쉬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못 믿어서가 문제인 거예요. 자, 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운 게 탈이야, 이게 진짜. 네? 지금 나아만에게도 너무 쉬운 걸 얘기한 거야. 가서 물가에서 씻어. 너무 쉽잖아요. 네. 와서 날 만져주고 어떤 치료적인 그런 세상적인 방법들을 동원해 줄 줄 알았더니 너무 단순한 거야. 나오지도 않아. 너무 간단한 거야. 가서 물 씻어. 그거 하는 거예요. 나만도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하고 쉬워서 못 따르겠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데, 이거 문제가 해결된다면 굉장히 복잡한데 못 믿겠어. 너무 쉬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영화 미션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뭐냐면 믿고 따르는 부류가 있고, 캐톨릭의 어떤 전통을 따라서 속죄의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해서 믿으면 구원받고 내 죄가 대속된다는 사실을 믿으면 되는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떤 방식을 따랐어요? 예? 행위적인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해지려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노예 상인이었잖아요. 저 사람이 노예 상인이어서 너무 많은 죄를 졌는데 이 죄를 대속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방법이 뭐냐면 자기 짐을 가지고 저 산을 오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을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런 거 하라면 해. 힘든 건 하라면 하겠는데 그냥 예수님 믿으면 내가 깨끗해지고 구원받는다고요? 너무 쉬워서 내가 못하겠는데요? 믿지 못하겠는데요? 라고 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게 문제라는 거죠.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사실을 믿으라면 사람들은 너무 신기하게도 너무 쉽기 때문에,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거나,
순종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너무 쉬운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너무 쉽기에 사람들이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 불뱀을 보내요. 예?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간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저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나님 방법을 동원해 주시는데 뭐냐면 돛뱀 만들고 쳐다보면 살리라. 너무 쉬운 거예요.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쳐다보는 사람은 살았고 놀랍게도 많은 사람이 안 쳐다보다 죽은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은 너무 복잡하게 살고 복잡하게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믿어지지 않아요. 너무 쉬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방법이나 복잡한 방법들을 거쳐야지 성과를 이뤘다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자, 나아만 장군도 그랬던 거예요. 지금 엘리사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쉽고 간단했기 때문에. 자, 합력해 선을 이루려면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신앙의 삶에 있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방법을 제시해 주셨고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합력할 때 하나님의 선이 교회 안에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첫 번째 이 신앙의 삶을 특히 3월의 신앙의 삶을 살아나갈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 뭐라고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체면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 1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아만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나아만이 노하여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물러갔다고 그랬어요? 물러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아만이 생각하기에 아람 나라 지금 국방 장관이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왔으면 집 밖으로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를 큰 소리로 손을 흔들고 기도해주고 환영하면서 기도해주고 뭘 어떤 방식을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오지도 않아, 이 사람이. 거기다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이야기하니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요단강이라는 것은 굉장히 낮았어요. 강물이.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물이 이렇게 빨리 흐르고 물 양이 많아야 강물이 깨끗해요. 그렇겠죠. 근데 물이 흐름이 낮고 약하고 물이 얕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뭔가 더러운 게 많이 끼겠죠. 요단 강물이 더러운 거예요. 거기가 씻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아라면 말이지 레바논 사막에서 시작해서 동편으로 흐르는 바르발 강도 있어. 그리고 황금의 강이라고 부르는 아마다 강도 있는데 내가 이까지 이런 천한 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좋은 아람의 강들 놔두고 이 더러운 물에서 날 보고 씻으라는 거야? 라고 지금 화를 낸 거죠. 화가 치밀었어요. 자존심이 용납을 안 해. 이 대목이 바로 합력해 선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고비인 거예요. 나아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체면 때문에 도저히 그 일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왔어요. 그러면 교회에 오게 되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과 또한 우리가 어떤 직위의 위치와 이런 것과 차원이 다른 그런 방식으로 살아나가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직위와 신분을 가지고 교회 와도 대접받기 힘듭니다. 교회는 뭐 그렇게 세상 지위를 가지고 대접해주지 않아요. 자, 그럼 생각하죠. 난 세상에서 이런 위치인데 말이지. 내가 이 정도 지위에 있는데 말이지. 나를 대접하네? 라고 생각해서 체면이 떨어진다, 기분이 나쁘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그러면 섬김 받을 수 있어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근데 교회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섬기라고 그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은 섬김 받기 위해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만 교회는 섬기기 위해 직분을 받는 장소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제자 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길은 뭐냐면 이 땅에 내가 온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왜 합력해 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팀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또 이제 체면이 말을 안 듣고 예를 들어서 어떤 팀 찬양팀이 있고 성가대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전공자이고 어떤 분은 비전공자이고 아마추어예요. 10년을 가리켜도 못 알아들어요. 예? 이게 뭐 음정이나 이런 걸 잘 맞추지도 못하고 박자도 틀리고 그래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도저히 못 해먹겠네.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런 데서 이렇게 대우받으면서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해야 돼?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게 뭐예요? 이 교회 왜 왔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위해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기 머물러 있는 이유도 바로 그거잖아요. 이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나아만도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온 이유와 목적이 있잖아요. 뭐하러? 고침받기 위해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그 국방부 장관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거 신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얘기하든지 순종하고 따를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만이 왜 지금 이스라엘에 와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자꾸 동기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엘리사 앞에 내가 서 있는가? 지금 내가 왜 체면 때문에 뭔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걸 놓치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체면이 병을 고칩니까? 아니죠. 자존심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람 나라 장관직이 나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나아만은 나병도 걸렸지만 또 하나 걸린 게 뭐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교만하면 어떤 치료도 무의미해요. 자, 의사가 뭘 얘기하는데 내가 다 알아. 그런데 어떻게 치료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왔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다 알아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 말씀이 적용이 안 되고 내 삶에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듭니다.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세상의 자신의 신분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성경에도 많은 율법 학자들이 그랬고 또 어떡합니까? 부자 관원이 그랬고 그랬어요. 알지만 못 따르겠는 거예요.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11절에도 그렇게 얘기하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의 반응은 굉장히 신경질적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감정적이고 신경질적인 게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적당히 체면을 유지하거나 자존심은 품위 유지라고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문제 해결에 근원적인 답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해요. 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왔어요. 뭐하러?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무시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러면 나 체면이 내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심하게 근데 스스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개 취급하는데 개도 주인의 상에 밑에 떨어지는 부석이 먹지 않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체면을 완전히 내려놓으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여인에게 임합니다. 앞을 못 보던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예요. 막 다윗의 손이 나를 구원하소서 막 외쳐요. 사람들이 이 거지 가름 이 장님 여기 어디라고 와가지고 이래 하고 막 사람들이 무시하고 발로 차고 밀어 떠밀어요. 근데 막 소리 지르면서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치료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혼자 하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뜻에 합력하려고 하고 그 뜻에 반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서로 자신을 세우려고 하면 이 교회 안에서 아무 일도 되지 않아요. 서로 어떻게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체면도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하나님 뜻 앞에 다 내려놓을 때 합력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체면을 치레를 합니까?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지위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내가 세상에서는 말이지 내가 말 한마디면 다 듣는데 내가 여기 와서 그딴 거 하게 생겼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해요? 지금 거리가 먼 거예요. 신앙의 삶은 나가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주님을 따르거나 우리가 순종하려면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합력의 선을 이루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좋은 합력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13절 보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나서 야, 짐 싸, 돌아가. 여기만 강이야. 그러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신하들이 종들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요. 지금 물로 씻으라는 게 뭘 대수입니까?
더 큰 일을 행하라고 해도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나아만을 만류해 주는 거예요. 설득해 주는 거예요. 대부분 아랫사람의 생리는 뭐냐면 윗사람이 얘기하면 네 하고 어떻게 해요? 윗사람이 화내면 같이 화내주는 거예요. 나아만이 그렇게 어떡합니까? 여기만 강해. 그러면 아마 종들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여기만 강해입니까? 아람에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짐 싸시죠? 그리고 가시고 군대를 보내서 아주 그냥 밟아버리시죠? 뭐 이렇게 막 더 분을 돋구게 하는 것이 일반적 아랫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지금 나아만과 함께한 종들의 태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더 큰 일을 시켜도 하셔야 될 판인데 물로 씻으라는데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순종하십시다.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문제 해결을 받으려면 주변 사람이 좋아야 돼. 함께하는 사람이 좋아야 돼.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바른 길로 함께할 수 있는 좋은 자들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선하지 못하면 자꾸 잘못된 길로 부추기게 되고 선이 아니라 악한 일을 도모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게 뭐냐면 선한 협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2022년 신천 의뢰농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좋은 협력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협력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 주변에 이런 좋은 협력자들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나라가 잘 되겠죠. 만일 나만 주변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건 말도 안 돼요. 그 사람이 말한 대로 그대로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거죠. 당장 돌아가세요. 그리고 분풀이 하세요. 하고 막 이렇게 했으면 어떡합니까? 당장은 그 사람 마음은 어떡합니까? 위로가 돼요. 왜냐면 같이 편들어 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떡합니까? 망하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려면 바로 내가 먼저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좋은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선한 합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 합력해 선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4절을 보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한 구절인데 굉장히 많은 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까라는 걸 얘기해 줘요. 첫 번째, 먼저 내려가라는 거예요. 문제를 풀려면 내려가야 돼. 올라가려고 힘쓰지 말고 어디로? 내려가려고 힘써요. 내려간다는 말은 뭡니까? 자세를 낮추라는 거예요. 아람 나라에선 장관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장관이 아니에요.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에서는 회장이고 사장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피조물인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종이에요. 학교에서는 총장이고 교수일 수 있지만 선생일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어떡합니까? 총장이나 교수가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내가 집에서 아버지고 할아버지고 어떤 위의 사람일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위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요. 그분의 피조물이고 어떡합니까? 그분의 뜻에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오늘 첫 번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때 그분 앞에서 우리가 뭘 교만하게 잘난 척하며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우린 그분의 은혜 하나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 하나로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볼까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신앙의 삶은 그래요. 높아지고자 하면 하나님이 꺾어버립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게 바로 신앙의 원리입니다. 나아만은 그래서 문제를 풀기 위해 교만했던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강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바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의 삶은 주님의 종된,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지체입니다. 그럼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몸이 움직여야 뭐 한 거예요?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건강한 겁니다. 네. 지체장애는 뭐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머리로 생각을 하는데 몸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예? 전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거예요? 살아는 있지만 어떡합니까?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는 필요한 요소를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하라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건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하라. 자, 나아만 장군이 변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하라는 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죠. 생각해봐.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생각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내가 하라는 대로 했을 때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부활케 다시 살려서 그 역사를 이루실 거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그냥 명령에 100% 순종한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요.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그 아들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놀래서 그 아브라함 행위를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하셔요. 야,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케 할 것이다.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노아도 그래요. 노아도. 네, 노아도 지금 생각해봐요. 비도 안 와요. 100년 동안. 그런데 산꼭대기에 온 백성들이 들어갈, 사람들이 들어갈, 짐승들이 들어갈 어마어마한 배를 120년 동안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이 가족이 다 구원받아요. 베드로도 그래, 베드로도. 하루 종일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어떻게 보면 전문 어부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지금 물살이 어떻고 고기가 어디에 몰려있고 대략 다 알거든요. 근데 비전문가인 목수가 와서 야, 깊은 데 가서 그 물 한번 던져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고기 없는데. 근데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잡아 올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난 남자를 몰라요. 근데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신앙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네. 그런데 신앙 삶을 살려면 어떡합니까? 믿어야 돼요. 믿고 말씀하는 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럼 어떡합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천 은혜로운 교회 지금 45년에 우리가 이제 45주를 맞잖아요. 45년의 역사가 그래요. 믿음으로 왔어요, 그냥. 정말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과 계산으로는 하나도 안 맞는데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한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고 믿음의 역사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어떡합니까? 2022년도도 하나님의 뜻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따져봐서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아멘하고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주님의 백성 되세요. 자녀가 되세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지금 그림 보면 있잖아요.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면 100% 맡기면 100%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50% 순종하면 50%, 100% 순종하면 100%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100% 하세요. 이왕 할 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합시다. 그대로 합시다. 이유 달지 맙시다. 네. 이해하고 순종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뭘 얘기하냐면 완전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14절이 한 절의 말씀이 마지막에 7번 몸을 담그니 지금 엘리사가 뭘 얘기했냐면 한 번 가서 담그라고 그랬어요? 몇 번 담그라고 그랬어요? 예?
그 물에 얕은 그 물가에 가서 한번 아이고 들어갔다 나와서 했죠? 이게 아니라 몇 번 하라고 그랬어요? 7번. 다시 말하면 온전히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다. 6번 해도 안 돼. 6번 담갔는데 깨끗해져요? 안 담가졌어요. 근데 말씀대로 7번 다 하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 없이 100%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가 말면 안 돼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내가 지금 10년을 했고 20년을 했고 아니에요.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날 그날까지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얘기해요. 어떻게 이런 교회를 짓습니까? 어떻게 이런 싸움에서 이겨주셨습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에 주시는 거예요. 만일 나아만이 그래도 신하들이 달랬으니까 그래 1번, 2번, 3번, 6번 다 에이 안 되잖아 그리고 일어나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끝이야. 안 된 거야. 근데 끝까지 7번 하났으니 7번 다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약점은 이거예요. 참기 힘든다는 거예요. 기다리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조급하고 서두르려고 하고 그래요. 특히 우리 민족이 그렇잖아요. 밥도 굉장히 빨리 먹잖아요. 여러분이 뭐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식사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막 2시간. 네? 어떤 사람들은 한 번 밥 먹고 티타임 갖고 막 대화하고 담소나는 걸 좋아하니까 막 2-3시간 걸리는 거예요. 근데 한국 관광객 웰컴. 왜냐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없어. 대화 나누는 거 그냥 딱 빨리 나오라고 빨리 밥 나오라고 막 서두르고 소리 지르고 그래가지고 수술 깔라주면 어떡합니까? 그냥 놓는 즉시 먹고 또 금방 나가죠. 네? 지금 한 팀 받으면 2-3시간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한 10팀도 받는 거지. 2-3시간이면. 우리의 이 조급한 성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떡합니까? 건강에도 얘기하잖아요. 밥을 어떻게 알아요? 예?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렇게 드시나요? 우리는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밥 먹는 동안에도 빨리 뭘 해야 돼. 밥 먹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일을 하기 위한 거쳐가는 과정일 뿐이지 이걸 내가 즐기고 먹고 이런 그런 여유가 없어 마음에. 그래서 밥 먹다가도 계속 뭘 고민하고 스마트폰 보고 막 그게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일들이 진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급함을 버려야 돼요.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는 게 너무나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어떡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제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변화가. 저도 좀 계속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순간순간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산을 올라가려고 해요. 그런 목적지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올라가려고 하는 거에만 목적을 두게 되면 산을 갔다 왔는데 내가 무슨 산인지 기억도 안 나. 그렇겠죠. 왜냐면 올라가는 것만 신경 썼으니 주변을 봤겠어요. 뭐 아름다운 것을 먹고 찾아봤겠어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바닥만 보는 거죠. 돌 있네 피해가고 막 이렇게 해서 꼭 정상에 올라갔어요. 내려가는 거 신경 쓰잖아요. 내려가는 것만 신경 쓰니 산은 갔다 왔는데 어느 산이었는지 그 산이 좋은지 뭔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이제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쁨을 좀 이제 천천히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묵상하는 시간도 새벽에 묵상 시간도 또 팀별 말씀 나누는 시간도 계속 갔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의 은혜, 찬양의 기쁨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나가면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더 깊이 있는 것으로 능력 있는 것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이 한 해가 여러분들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말씀 뭐 새벽에 나눌 때 누가 그렇게 댓글을 답니까? 근데 저는 다 달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누리다가 보면 너무 좋은 거야 이제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물만 지금 예배 왔을 때도 왔으니까 빨리 시간 맞춰서 예배 드리고 빨리 가서 뭐 해야 되고 이게 스케줄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은 너무 이게 신앙의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디 가도 먹고 어디 도장 찍고 오는 거 사진 찍고 오고 관광객들 보셨죠? 내려줘요. 그럼 와 그래서 사진 찍고 와 또 타고 가고. 네?
기억 남는 거 아무것도 없고 무슨 추억이 사진만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진만 남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인생은 사진만 남는 게 아니거든요. 예? 여러분의 삶의 체험, 경험 이런 게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떡합니까? 자양분이 되는 건데 예, 이제 그런 삶을 우리가 여유 있는 삶을 못 누리다 보니 남는 게 사진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급함을 버립시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지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7번. 하나, 둘, 셋. 조급하면 못해요. 넷, 다섯, 여섯, 7번. 뭐 이게 7을 7번 얘기할 때 뭐 완전수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또 공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수라고 하면 6을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목사님들이 맨날 완전수 얘기하더라.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또 완전의 숫자는 다르거든요. 세상의 숫자적인 개념이 그런 숫자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완전은 완전수는 7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속의 숫자 이야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7의 의미는 완성, 한정된 땅의 완전수, 안식, 성취, 언약, 예수님의 수, 완전한 구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할 때 그렇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숫자적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세상 창조 후 7일째 안식, 잠깐 안식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마지막 최후의 끝에도 십자가 선상에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십자가 선상에서 마지막 남긴 말씀이 또 7이에요. 그래서 가상, 7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7의 숫자를 의미를 두고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 7의 숫자를 의미를 두고 계속 모든 것들이 이어지더라라고 해서 일곱 번의 그런 숫자들이 어떡합니까? 완전에 뭔가 완성하고 완전시키는 숫자다라고 지금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몇 번 담그래요? 예? 7번 담그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순종해라. 완전히 너를 낮춰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실천해라 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문제만 풀린다면 7번 몸을 담그는 게 뭔 의미예요? 그렇죠?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한 번 담그고 생각하고 더해 말해. 2번 담그고 더해 말해. 이거 하면서 어떡합니까? 7번까지 가기조차 힘든 거예요. 근데 하라는 대로 하세요 제발.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겁니다.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목사님 말씀하면 말씀대로 한번 따라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합력해서 선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인가? 내려가라. 하라는 대로 해라. 말씀대로 해라. 지금 7번 그대로 해라. 문제는 하나님이 그러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7번 내가 물 담그면 어떤 원리로 이게 해결되는 건데?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원리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건축하고 어떤 원리로 하는데? 중요치 않아요.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계산적이고 이게 지금 분야가 제가 뭐 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면 그걸 다 하잖아 부딪혀서. 근데 제가 써서 막 방법을 동원한다고 막판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개고생하는 거예요. 그냥 헛고생이야. 죽어라고 싸웠는데 답은 안 나와. 그럼 낭만과 실망뿐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원리도 모르겠어. 해결 방법도 모르겠어. 다만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면 돼요. 여러분의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계속 문제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만나는 기회인 거예요. 그 기회들이 막 반복되고 훈련되다 보면 이제 내 삶에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게 돼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떡합니까? 깨닫게 돼요. 내가 잘난 게 별게 아니구나. 아무 의미 없구나. 하나님이 오늘 내가 허락해 주셔야 오늘 나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거고 사라지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나는 그냥 부르면 가야 되는 하나님 피조물일 따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협력해서 선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을 이 시간 한번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아까 좀 내려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지금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필요한 게 뭐냐면 나의 정점이 있어야 돼요. 끝나야 돼.
그러면 그 시간, 그 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포기는 하나님의 성취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실패는 하나님의 성공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예?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2022년 한 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고민하고 염려하는 일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고민하고 염려해 보세요. 특별한 답은 없어요. 세상에 뻔해요. 그렇죠? 뭐 거기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답은 뻔해요. 네? 그래서 그럼 답이 나와요. 뭐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돈만 있으면 다 될 건데. 뭐 이제 뭐 집 사면 저거 사면 네? 저 땅값이 뛰어서 뭐 부자가 될 거니까 사래. 누가 몰라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의 원리가 그래요. 아파요. 병이 났어요. 고침을 받고 싶어요. 근데 어딜 가도 그 병은 못 고친대. 그러면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치는 거죠, 뭐. 낭망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 안에 오면 달라져요. 계산법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처리 방법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2022년 한 해 하나님의 뜻과 합력하세요. 그리고 교회와 합력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삶이 어떻게 말씀과 내 뜻이 어떻게 내려놓고 하나님과 합력하는 은혜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크게 몇 가지로 말씀드렸죠.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합력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으로 합력합시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체면을 내려놓고, 다시 말해 나를 내려놓고 합력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놔야 합력이 돼요. 자, 체면을 내려놓읍시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합력자를 만나는데 그 좋은 합력자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되자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네 번째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네. 나를 낮추고 하라는 대로 하고 완전히 7번 당부라고 하면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합력의 달을 맞아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서로 마음이 달라서 합력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살아나가는 게 힘들어요.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합력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이 그 이유를 우리는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나를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내려놓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좋은 합력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좋은 합력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완전히, 그것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순종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교만하고 자만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해결하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교만하는 것들을 하나님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가 얻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뜻 가운데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만이 7번 자신의 몸을 담갔을 때 어린아이처럼 피부가 깨끗해진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철저한 순종의 삶이 있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합력의 선을 이루려면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쉽고 단순한 건데 우리가 너무 복잡한 삶을 살아서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해요. 우리의 뜻과 계획과 우리의 경험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체면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해서 우리가 잘난 줄 알아서 내려놓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철저히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교만함을 깨트려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서나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여 서로 다투고 분쟁하며 나누어지는 일들이 일상사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깨어져서 좋은 협력자로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철저히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완전히 순종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정말 나아만을 치료시키는 그 은혜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삶의 변화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변화가, 하나님께 순종한 제자의 모습이 회복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아만의 모습과 또한 엘리사의 말에 다시금 순종해서 그 말을 믿고 체면을 내려놓고 좋은 또한 합력자들의 말에 순종하면서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고 하라는 대로 하면서 완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됐던 나아만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내가 내려지고 하나님 말씀 100% 믿고 헌신하는 자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돼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신천 은혜로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신천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